신명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런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해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날 잡아 잡수셔하고 순순히 물러갈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쁜 짓을 하면 교회에 다른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환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름 치열한 시간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개인적 종말의 시간까지 우리는 어둠의 권세들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며 교회는 이 땅에 파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관계 안에서 억울함과 원망과 적개심과 복수심을 품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그런 하나됨, 곧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연합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전쟁은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실제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서 가장 앞세워야 할 사람은 왕이나 가장 용맹한 장수여야 마땅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그 장수가 앞장서서 군대 장관을 먼저 세워서 잘 조직해서 전쟁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또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집에 돌아가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에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더 잘 조직해서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온 백성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그 중요한 역할을 잘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강한 적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하는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일종의 전쟁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과 어떻게 다른지를 몇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은 마지막 2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전쟁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잔혹하고 파괴적인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서 서로 경쟁하듯 더 강력하고 더 파괴적인 무기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핵무기죠.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들을 다 합치면 이 세상을 몇 번 멸망시키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닥치는 대로 다 파괴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는 핵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학살하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잔혹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세워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일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자르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전쟁에 관한 전략과 전술을 기록한 책들을 다 뒤져도 전쟁에서 과일나무 함부로 자르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책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악한 싸움이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방향성에 맞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선한 싸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든 신학적인 논쟁이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든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것이 선한 싸움인지 악한 싸움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선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싸움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말하게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맞지 않는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되게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그런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유익을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싸움이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선한 싸움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며, 정말 덕이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덕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르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